지금 이 시대를 어른들의 말씀의 권위가 잘 먹히지 않는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바로 말을 해주면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하느냐고 새겨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숨을 칩니다. 심지어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훈계를 주고 교훈을 주어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용돈 주고 선물을 사다 주면 기분 좋아하다가도 좀 훈계하고 뭔가 교훈을 주려고 부르면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동산 정보나 아니면 주식 정보나 학교 입시 정보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꼭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이코로 믿음, 믿음 하면 이코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오늘날 굉장히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나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꼭 연상을 시켜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뭐라고요?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슷한 약속을 4번째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약속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100살이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내 아내는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대와 우리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4년이 지난 후가 지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인데 그 75세보다도 이미 14년이 더 지나버린 나이가 더 많이 들은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86세 때까지만 해도 생산 능력이 있어가지고 86세 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자죠. 그런데 그 후로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99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은 지금 내일 모레면 90세, 8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 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를 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코도숨이 안 치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90세 넘으신 이분의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이 그걸 아멘 하고 믿겠냐 그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죠. 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 말씀이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대초부터 지금까지 오래오래 사시다 보니까 세상 말로 노망을 하셨는지 계속 그 말씀만 하시네요. 25년 동안을. 그런데 그 안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간신히 86세에 하가라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내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 약속 믿는데 이제는 내가 피곤하고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실증내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차제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지금 장막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돌아올 건데 네 아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25년 전에 약속해 주시더니 지금도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입에는 아들 낳을 것이란 말이 입에 달고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라가 장막문에 들어서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사라도 하도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인 자기 자신에게도 여성의 생리의 현상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얼마나 불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약속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의문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때가 되어서 내가 내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에 사라의 품에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생리적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가능성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엄청난 약속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시험과 위기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더 이상 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더 이상 이제는 고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귀찮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짜증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지. 이성적으로는 믿어지게 않지.
그러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믿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축복이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하나님의 약속인데 안 믿기가 쉽지도 않고,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곤고한 인생, 그 삶을 살았는지 모를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러버려야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상투적인 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인간이 입술이 말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소리로 변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7일에 우리 미국 장로교 PCBS의 결혼의 정의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이 아니라 한 사람과 사람, 남자와 남자끼리도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이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 4교단이 이미 동성연애를 찬성을 했고,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7개 주가 이미 동성연애법을 합법화로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스피니의 광고를 보시면 두 남자가 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광고로 나오는 광고를 보실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지금 유럽에도 이미 동성연애의 일은 완전히 다 확산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63%, 69%가 동성연애를 찬성을 했는데 올 2015년도에 72%로 늘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2007년도에 19%가 동성연애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가 2014년도에 36%가 찬성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은 우리 대한민국 교계도 동성연애법에 대해서 안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해석은 성경적 해석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동성연애는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갖는 사고의 방식은 성경적 해석이 아니고 사회학적 해석입니다. 교회가 약자를 품지 않으면 누가 품어? 교회가 세상을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구제해? 교회가 약한 사람을 품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하면 누구가 사랑을 해? 성경적인 해석보다도 사회학적인 해석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 속에는 약자의 편에 들어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경우에 우리 교회에 동성연애가 들어왔는데 저하고 막 싸움을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도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깔게 뭉갤 수가 있어? 나는 신학적 해석으로, 성경 해석으로 안 되는 거지만 사회학적 해석으로 성도들이 인식해버리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부모는 성경적 해석을 합니다. 너 제 결혼 안 돼. 나는 내가 내 눈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결혼해야 하고는 내가 너를 결혼시킬 수 없어.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사회학적인 해석의 자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데 못 돼요. 저 엄마 아빠가 살 거예요. 나는 할 거예요. 이런 괴리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오늘날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부모는 내 자식이 저런 현실 앞에, 저런 세상 말로 말하면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자식은 뭐라는 거니? 걱정을만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내가 할 거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언제 내 고통을 엄마 아빠가 대신 해결하는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 괴리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괴리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영혼을 악한 사단의 마귀의 밥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가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영혼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붙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괴리입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왜 나를 미워하느냐? 왜 사람을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 어떤 구습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구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도 내 구습을 다 쫓는 것을 버릴까 말까 한데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말로 나 모든 거 다 정리했어. 이제는 나 정직하게 살고 나 깨끗하게 살 거야 라고 한다 해서 내가 깨끗하게 사라지느냐 그 말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옛날에 이 관습을 고쳐주세요. 이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세요. 이런 삶을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인간의 내 감정과 의지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언어가 담기지 않는 속과 겉이 따로 도는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자꾸 듣기 좋아하는 부분들로 변질되어버리고 들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듣고 나면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바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신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도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져요. 약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데에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늙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마저요 자기 자신의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평생을 자신의 습관의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큰 습관이든 작은 습관이든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 습관들 때문에 내 자신의 감옥 속에 하나님도 그저 같이 가두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아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10만 부탁 안 드렸어요. 그건 목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교만이라니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초청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밤중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요청하세요. 목사가 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목사에게 뭐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품고 사랑으로 가는 일이 목사의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청소를 집에 못 앉아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나는 화장실 청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청소 안 한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안 해놨으면 나중에 흉을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셔도 지금 한번 닫혀버린 사라의 이 생적인 태만큼은 절대로 열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죽은 자의 태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느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도 우리는 믿음 없는 소치의 감옥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의 감옥, 어리석은 습관의 감옥, 이기적인 삶의 자세의 감옥, 특정한 생각의 감옥, 편견의 감옥에 산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욕망의 감옥, 나이의 감옥,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교만의 감옥, 불신앙의 감옥 속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옥 속에 하나님을 함께 가두며 살아갔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좁은 두뇌와 좁은 지식과 좁은 생각과 인간의 미비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이라도 일을 못하실 거예요. 아니 이건 절대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자신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일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다른 사람도 한계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와 관습의 이 문을 처음 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그 사람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요, 한 사람의 혼이요, 한 사람의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주의해야 됩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최소한도 가슴으로 느껴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말하란 말이에요. 즉석에서 토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나게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은 동시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유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유선적인 사가 되고요,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의견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나타내 보이셨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신뢰나 신념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정말로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죄악과 불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권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인간들 사이의 약속은요, 서로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이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병만은 떠날지어다 하면 병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들 약속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정확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때에, 우리 생각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피력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리요 그래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간질병에 들려서 물불을 가지 않고 넘어지는데 불쌍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다 그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벼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려 할 것이요 너희 또한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가거나 내가 조금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나는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여러분, 노아는 늙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바로를 찾아갔을 때의 나이가 80세, 83세였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이깁니다. 아멘? 신앙은 현실을 이깁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현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지금 암담한 현실 속으로 끌어잡아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에브리띵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현실을 그 어떤 조건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현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가능성을 세상 지식에, 세상의 경험에,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가능성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웃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